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피는 이제 그런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따스함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미치는 그런 봄과 같은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셨을 줄로 믿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니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길들을 지나간 일들을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당신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인도하여 주심과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청도한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의 잔재물임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습관, 편리함, 이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청도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 교인이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며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읽고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제와 제약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돕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편안함에 소홀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중에서도 더욱 스스로를 다잡고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헌신으로 인해 온 성도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김주홍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어 한 주간의 모든 순간이 당신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간에 또 함께 축복하며 또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축복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 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간의 순서들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필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필사 기간은요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 6일까지 이제 총 1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필사 노트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은요 그 보내드린 필사 노트 파일을 프린트로 출력하셔서 기록하셔도 되고요. 또 그것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날의 매일 성경, 우리 큐티책 있죠. 그 매일 성경 큐티책에 그날의 본문을 필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필사를 다 하신 노트는
4월 11일 주일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필사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필사노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양육반이 4월 7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제자 훈련에 앞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중직자분들은 이번 양육반을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그 허락하신 하늘의 복들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인내로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도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의 어떤 상황과 모습,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랑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함께 그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사사기가 던져주는 중심 주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우리의 이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원리는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자, 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왕 야빈 아래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야, 우리 한번 버텨보자, 한번 견뎌보자, 언젠가는 이때가 지나가겠지 라면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또 내 탓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스스로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냈을 거예요. 자,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야빈 왕의 이 심한 압제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전에 대한 기억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온니엘 시대 때, 그 에훗 시대 때, 또 삼갈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때 한 게 뭡니까?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밖에는 한 것도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자 자신들의 그 불평과 어리석은 부르짖음에도 친히 귀를 기울이셨고 또 즉각적으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2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역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애통이라는 말은 슬퍼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애통함이라는 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시작점, 그 발화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복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지금 뭔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애통해하며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요? 현실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냐면 애통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 갖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약한 것, 없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으면 애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애통해할 줄을 모릅니다.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자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다시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전극을 비로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드보라라는 한 여성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에훗 이야기 또 삼갈 이야기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굉장히 의외의 도구를 세우시죠. 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또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지금 이 현대에도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이자 문화였던 당시 상황 속에서 여성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자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상식을 따르시는 분, 그것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의 상식을
뛰어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이고요. 또 보이는 것들만을 믿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냥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현실적이고 현세적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현실적인 그 틀과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용납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락이 그랬어요. 바락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나눌 내용이겠지만 사사기 4장은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세우고 남성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들과 가나안 민족들을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아요. 조건을 제시해요. 딜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출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인 드보라를 더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전형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에게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당신의 자녀들이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그가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그렇게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온갖 정부와 첩보를 동원을 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고 그 엘리사가 있었던 성읍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모습으로 그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자,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환이 취했던 반응이 뭐냐? 절망입니다. 절망. 자신의 눈으로 보여진 그것을 보니까 그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절망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환의 반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 사환의 그 눈을 열어서 그 상황을 딱 보게 하실 때
자, 사환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그 아람 왕이 끌고 온 군사들, 그 군사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현실적인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드실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남성, 여성 구역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취합을 하시고 또 제게 갖다 주시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짧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제 시선과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자, 그분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청년처럼 도전하게 하옵소서. 청년처럼 도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이미 청년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찍었냐면 청년처럼의 액센트를 찍지 않고 도전이라는 말에 액센트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미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서 그것을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하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도전이라는 말은 확실한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서 작은 가능성 하나를 가지고 무작정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을 할 때 여러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 그것들을 가능성으로 보고 도전을 시작하겠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도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죠. 이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바라보며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저래서 안 될 것이로 라며가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엘리사의 사환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도전해 보겠다,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셨지만 바락은 그것을 주저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드보라는 그 승전의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할 것이며 또 그 시스라를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바락과 같이 사람들은 이 현실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정작 바락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른 인물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웬만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뜻을 늦추신다던가 아니면 그 뜻을 멈추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걷어차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바락과 같이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엄청난 복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를 양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얄팍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죠. 이 세상과 또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또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현실의 장벽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미루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정말 착하다,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이러한 평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나를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다시 한번 지금 나의 위치와 또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복락과 관계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불말과 그 불병거들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내가 멈칫거리고 불순종함으로써 밀어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실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삶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다짐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상황들 속에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에 가로막혀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면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멈칫하거나 토를 달거나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이 현실 속에서 그저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불편함들,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그 담대한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멈칫하고 주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미루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들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며 고개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칭찬을 해주실까, 또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평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주님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 땅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그 은총이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